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만 주시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 바로 모세가 죽고 난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그동안 그 전의 삶을 한번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즉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모세를 보필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세의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장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전투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곁에 섰고 이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그때 아말렉과 전투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의 입구에서 모세를 40일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진중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바로 그때 모세가 내려오면서 함께 내려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여호수아는 바로 70인의 장로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이 백성의 지도자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죠.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엄청난 많은 일을 했고 모세의 곁에서 모세로부터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신명기 34장에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그게 바로 3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즉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대신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모세가 안수를 했고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보고 배웠고 70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고 뭐 백성의 지도자로 지금 세움을 받았지만 지금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 여호수아는 너무 자세히 잘 봤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했던 백성들이고 모세의 지도력을 늘 대항하고 모세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범죄를 저질렀고 뻑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모세의 엄청난 리더십 때문에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버텼을지 몰라요. 근데 그 모세가 지금은 없어진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엄청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고 떠는 마음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떠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말씀이 바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가 있고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까 너는 가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명 주신다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돼요. 그런데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행해야 하는 그 일 가운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명령만 내리시고 물러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고 우리가 말하기 힘든 그런 말도 있고 행동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담대히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주의 백성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 행할 때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탁 그 부분이 걸렸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왜 낭떠러지 아주 좁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가면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떨어지는, 그러나 정말 절벽에 좁은 길을 난 그곳을 가는, 그것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는 것인가? 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쭉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중용을 택해야 된다. 뭐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뭐 그렇게 또 의미를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돌이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turn. turn은 뭐죠? 이렇게 되돌아가거나 몸을 방향을 트는 것을 tur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do not turn. 돌아서지 말아라. 돌이키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어떤 곳으로도 방향을 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나가면서 그 어떤 다른 것에 눈을 돌이키거나 다른 말씀의 방향으로 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말씀의 기초의 근거에서만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표현을 들을 때 그래 나는 중도를 지켜야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 과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이 말은 시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에서 작은 소리를 내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반복을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기 위해서.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게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반드시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